사사기 하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랄까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민족 전체가 이런 극심한 혼돈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사사기 전체를, 그 시대의 모든 혼란을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거대한 혼돈의 시작,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놀랍게도 모든 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딱 하나의 실패, 지시를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받은 명령은 아주 명확했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 제단도 다 파괴해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뿌리 뽑아라는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는 대신에 그냥 자기들 밑에 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같이 살기로 한 거죠. 근데 이 타협이 그냥 이제 같이 사는구나 하고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작은 타협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보세요.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게 된 겁니다. 이걸 가나안화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서서히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그들의 신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당시에 가나안 종교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바알은 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의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어요. 게다가 예배의식에 성적인 쾌락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건 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첫 타협 때문에 이스라엘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파괴적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사이클입니다. 이 패턴 정말 놀랍도록 일정해요.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억압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죠. 자, 그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지도자, 사사들은 어땠을까요? 이 영웅들은 과연 완벽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시대의 타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뚜렷한 하향 곡선이 보입니다. 초기의 사사였던 온니엘은 거의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리더였어요. 그런데 중간으로 가면 기드온 같은 인물이 나오죠. 처음엔 겁이 많아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더니 나중엔 자기가 죽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기로 가면 모두가 아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서약을 어기고 개인적인 욕망과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이었죠. 결국 삼손이 이 시대의 비극적인 피날레를 장식하는 셈입니다.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로 태어났는데 정작 그의 삶은 그냥 충동적이고 무모한 폭력배에 가까웠죠.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그가 역설적으로 이 시대의 영적, 도덕적 방향상실이라는 가장 큰 약적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회가 말무다로 바닥을 치는 총체적인 붕괴의 모습이 나타나죠.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먼저 종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볼까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은 글쎄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차려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나중엔 돈 주고 떠돌이 레위인을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이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종교적 무정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개인의 타락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요. 나중에는 단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가 이 미가의 우상이랑 제사장을 통째로 훔쳐가서 자기들 지파의 공식 종교로 삼아버립니다. 한 사람의 엉터리 신앙이 한 부족 전체의 종교가 되어버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종교가 이 지경인데 도덕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성경에서 죄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기부아라는 곳에 불량배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에 분노한 레위인이 시신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범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끔찍한 내전이 시작된 거죠. 이 내전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던 11지파 연합군이 무려 4만 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요? 2만 5천 명의 남자가 죽고 지파 전체가 거의 멸족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 그 칼날을 자기 형제에게 돌려서 동족을 거의 전멸시킬 뻔했다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자,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를 거쳐서 사사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으로 다시 이 문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문장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 이 자기 파괴적인 혼돈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 그냥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의로운 권위, 즉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도덕적 중심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도덕적 중심, 즉 진정한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 판단이 곧 법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끔찍한 혼돈이었고요. 그래서 사사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진정한 왕이 없다면 우리 각자의 최선이라고 믿는 판단들은 과연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